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여러분들이 9절 읽어주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중을 알고니와 실상 내가 그리워한 자들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를 비방하고 알고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자의 아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가 또한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한 부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거룩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한 몸에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시면서 누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헌신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권면하시면서 책망하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제가요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나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시네. 우리 지구 전 인구가 75억이죠. 그렇죠? 대략.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75억 중에
내가 너를 70억 1번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다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3번째로 사랑해요. 아니 10번째로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보 내가 이제 고백할 게 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20번째로 사랑해. 첫 번째는 누굴 좋아하고 세 번째는 누구 하고 5, 6, 7, 8, 9, 19 그리고 그 다음에 20번째가 당신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No way. 저는 일단 소리부터 지를 거예요. 소리부터 지를 거예요. 뭐라고 지를까요? 나가! 그럴 것 같아. 나가. 당신이 나를 20번째로 사랑해? 1번부터 19까지 그 남자 누구야? 빨리 나가서 다 정리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혼이야 당신.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같이 못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돈을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다음이 남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취미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냐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보다 앞선 것은요 죄송합니다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죄송합니다 자녀가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죄송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누구요?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재물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선 것들을 예수님 뒤에다가 살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자,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처음이요 뭐라고요?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처음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죠? 이 땅의 마지막 날 오시는 심판의 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했고 나는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소모나 교회의 환난을 알고 있다. 너희의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때로는 수고하며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모나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고난 가운데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섬김을 알고 있다. 보니까요,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 땅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여러 종류 가운데 한 군데가 뭐냐면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던 지역인데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곳에는요 로마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또 그곳에는 또 다른 신전이 있었는데 어떤 신전이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세워서 로마 황제,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 실제로요, 그 시대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신이니까, 절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폴리갑.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교부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그 12제자의 제자, 그거를 교부라고 해요. 그분들을 교부라고 해요. 그런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화형을 당했어요. 불길 속에서 태움을 당하고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었고 비방했었던 곳이 이 서머나 지역.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뭐라고요? 사탄의 무리들이다. 사탄의 무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요 이러한 곳에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감당할 때 교회는요 세상 권세와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나의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면 20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을까 말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 믿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아멘. 만약에 고난은 쏙 빼고 시련은 쏙 빼고 영광만 받을 수 없다면, 올림픽 선수들 보십시오. 그리고 월드컵 축구 나가서 그 승리를 위해서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하죠? 훈련이에요. 피땀을 흘리는 훈련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서 승리하면서 영광을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오히려 부요한 자들이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뭐라고요? 실상은 네가 어떠한 자다? 부요한 자.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환난을 내가 알고 너희의 궁핍을 아는데, 그런데 너희가 실제적으로는 부요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의 참된 부요함은 세상의 것으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부요함,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요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도는 부유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아니면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궁핍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를 거룩한 일. 시편 34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궁핍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병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그래서 성도는 부요하게 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는 바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이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록 환난이 있고 궁핍했지만 부요한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장 부유했었을 때가 신학교 시절이에요. 가진 건 별로 없고 쌓여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때 하나님 때문에 부유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마친 다음에 늘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그날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아멘 딱 그러는데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쌀독에 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지. 그래서 여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네. 그래서 또다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르라. 아멘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냐면 송전도사님 우리 집으로 점심 드시겠어요.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 줄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양식 떨어지지 않았죠. 먹을 것 집에 있죠. 그래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부유한지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줄 아십니까? 없어도 그렇죠? 부족해도 넉넉하지 않아도 부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서문학교에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비법이 있다. 이기는 비법이 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충성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옳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10절 앞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맨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끝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중간에 있는 모든 것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이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라? 창조주이시며 마지막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마귀가 주지만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 시련과 그리고 유혹으로 이끌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련과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인생들이에요. 세상 파워예요. 어둠의 권세.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그러면서 신은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뭐예요? 몇 사람만 목에 가둔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로 인해서 환난을 받지만 몇 사람이고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의 고난. 마귀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욥에게 준 축복을 다 가지고 가면 욥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욥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어떤 공격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과 환난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귀가 주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주님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오히려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낙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낙심해서 다시 뒤로 물러가서 그 믿음이 쉐이크하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환난의 그 마귀의 전략을 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성도에게 갑자기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마귀는 온통 거기에 포커스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 고난과 환난을 줘서 더 이상 영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영원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 이 설교를 위해서 설치해봤더니요, 여러분 미국 땅에 있는 미국 목사님 있죠. 미국 목사님들이 한 달에도 이 6월달 또는 7월달 한 달에도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한다고 하는 사실.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합니다. 교회 성도들 섬기다가 낙심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나, 그러면서 낙심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성도들은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겠죠. 그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계획을 알고 있기에 너희가 시련과 환난의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뭐하는 거라고요? 충성하는 것이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하는 것이다. 영원 구원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갖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밤에 찬양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손에 몸에 묶여있던 모든 밧줄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붙드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다코마나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난 속에서 충성하면 주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생명을 걸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죽을지라도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목숨 걸고 충성하면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멘. 맨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면 뭐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절에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체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피지컬, 육신적인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지는 사망, 지옥 사망,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지옥에 갈 일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혹시 낙심되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시련과 환난이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절망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고난 중에 충성하는 교회. 아멘. 우리 타코만 학장육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제가 나왔던 군대에서는 필성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군대에서는요, 충성이라는 충성. 하나님의 군사로 충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복음이 확장되지 않죠? 우리가 충성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땅 가운데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과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오직 기로 불어서 낙심하거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주의 종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던 성원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며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 중심에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를 향한 충성, 그리고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며 우리를 통해서 영원권의 사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